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성찬, 믿음으로 내딛는 첫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찬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성찬에 대해 설교하면서 유월절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월절을 이어받아 그 유월절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것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월절과 그 은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성찬을 받는 신약시대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집중하여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월절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절기였습니다. 어느덧 11월의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시작인 1월이 다가오면, 그리고 한 해가 끝나가면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새롭게 살리라 라고 다짐하고 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잡는데 새해를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는 언제 시작합니까? 1월에 시작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 있었습니다. 그 달은 바로 아빕월이라는 달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이 달을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 이스라엘의 1월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지금의 1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지켰는지 잘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했다고는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비벌이 왜 1년의 시작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부터 아비벌이 한 해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비벌을 1년의 첫 달로 삼으라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왕이 즉위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를 다시 세곤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등을 읽다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즉 왕의 즉위와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역사를 세워나가고 또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큰 사건은 역사를 써내려가는 새로운 시간의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정도로 큰 사건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바로 그 사건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에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월절은 어떤 일이 일어난 절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날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민족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고 또 이집트의 파라오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정식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새로운 민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심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심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라 라고 파라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의 방법은 바로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파라오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천한 여종의 아들까지도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3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나는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마찬가지로 장자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은 그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는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넘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맞긴 한데요.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넘어가신 게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백성들을 넘어간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넘으시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지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호위하며 여기서 호위하며라는 단어가 오늘 출애굽기 23절에서 12장 23절에 넘으시고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넘으시고라는 단어를 보호하시고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집을 다니시며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 장자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고 서셨습니다. 그런 후에 또다시 다른 집으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시편 127편 1절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롭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넘어가 또 다른 집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며 넘어가신 날입니다. 따라서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날이자 동시에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그 어떤 민족도 집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시대를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심으로써 새 민족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특별히 이어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실제로 지킨 사람들, 실제로 지킨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집트에는 9가지 재앙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다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가축들은 다 멀쩡했습니다. 불타는 불을 내리시고 또 우박을 내리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때는 이집트의 온 땅이 서로의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컴컴해졌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기적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당연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번째 재앙에서는 다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장자의 죽임을 분명히 당할 것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왜 이 재앙 때는 특별히 꼭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을까요? 그럼 그 이유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자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월절 규례를 생각하면요, 참 이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년 된 어린 양을 미리 4일 전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다치지 않게 4일 동안 잘 지켜야 했습니다.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양을 죽이고는 갑자기 그 양의 피를 문 기둥들에 바르고 윗기둥에도 발라야 했습니다. 동물을 죽이고 피를 바르는 예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 대문에 그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는 고기를 물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무교병과 함께 먹고 또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아침까지 절대 남겨두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특히 자녀들 10절에서 이제 소화하라 하는데 여러분 배로 소화시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네, 불에 태우라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퀴즈에 내겠습니다. 네, 불에 태워버리라. 남은 음식 하나도 남김없이 만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도 이상한데요. 근데 먹는 방식도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것도 다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규례들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참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데 이상한데 어떤 사람이 이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허풍으로 듣지 않고 실제로 믿는 사람만이 이 규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만이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는 절기냐 하면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믿음을 가진 새로운 백성을 이 새 시대를 여는 유월절에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또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유월절은 새롭게 창조된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가르쳐 주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유월절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 교훈을 잘 보여주는 것이 9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고기를 물에 삶아 먹지 말라 아까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고기를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여유롭게 삶아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먹으려고, 급하게 먹으려고 불에 구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절에서 하나님이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급하게 먹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기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에는 고기를 먹을 시간이 없으니 남겨두지 말고 다 채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1절을 보시면 오늘 암송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11절을 보시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급하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옷차림은 지금 어떤 옷차림입니까? 급하게 여행을 떠나는 옷차림입니다. 이 모든 규례는 유월절 식사 후에 급히 떠나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은
실제로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떠나야 했습니까? 이집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의 첫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잘 보십시오.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 규례를 지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모든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모든 발걸음은 다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유월절을 통해 가르쳐 주시느냐? 앞으로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한마디로 해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믿음으로 내딛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만약 이 유월절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딜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로 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유월절을 믿음으로 지킨 사람은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백성들은 유월절을 믿음으로 지켰다 해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월절을 믿음으로 지켰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믿음으로 행해야 함을 또 잊어버린 것을 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유월절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지키게 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말씀대로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또다시 떠올리며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 앞에 서서 죽음의 천사를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 앞에 서서 집을 지켜주시고 또 다른 집으로 넘어가서 또 집을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문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되새기는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금 백성들이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내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유월절은 성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은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믿음으로 내딛는 첫 걸음이었다면 신약의 성찬은 그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행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성찬을 행하며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더욱 선명하게 기념합니다. 더욱 선명하게 기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지금도 문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이제는 우리 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구약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이제 성찬을 통해 우리가 더욱 분명한 은혜를 받아서 더욱 힘차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외에도
성찬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힘을 준다라는 그 교훈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몇 가지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엘리야는 믿음으로 행하다가 탈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이지 않습니까? 그 함께 하는 식사를 맛본 엘리야는 다시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성찬이 믿음의 첫걸음을 또다시 떼게 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에 참여한 후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믿음 없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 후에 베드로는 다시 사도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본문들은 성찬이 믿음으로 행함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 하지만 또다시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 하지만 또다시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 넘어지는 이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언제까지 지키게 하셨습니까? 영원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지킬 것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성찬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연약함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은혜의 성례가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매주 성찬을 시행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시행하는데 왜 매주 성찬을 시행합니까? 우리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매주 성찬에 참여할 만한 아주 뛰어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매주 성찬을 시행하고 그게 참여합니까?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시행하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시행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첫걸음을 매주 다시 내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진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힘겹고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성찬 가운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 힘을 얻어 다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교훈받는 내용입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한 가지 묵상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가 이제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을 보고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걸음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징이 무엇일까요? 걸음마의 특징? 네. 여러분도 다 그 걸음마를 해왔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절대 그 걸음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도를 보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다가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14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이 생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일지라도 그저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받는 이 성찬이 믿음으로 행함의 첫 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을 받으십시오.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눈을 들어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떡과 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뻗는 행함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입을 열어 먹고 마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이 믿음의 행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걸음마 묵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걸음마를 바라보며 또 한 가지 묵상한 것은 걸음마를 할 때 항상 부모가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할 때 아무리 넘어져도 부모가 옆에서 다시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그 걸음마의 끝에는 항상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 6월절에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는 마지막 걸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꼭 안기는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성찬을 통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삶 속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계속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광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